이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으로 자주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누가가 이 중요한 기록들 가운데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을 유독 할애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시점에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네,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또 이곳에 모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새해, 또 복된 2024년을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또 이 교회의 터를 견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그 바울의 모든 발걸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총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마지막 3차 여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에 걸쳐서 3달을 보내며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여전히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직접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지내며 있었던 일화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사람들의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드로아에 머물던 바울의 동정을 알리면서 매우 흥미로운 일화를 곁들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곁들여서 소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두고가요, 창가에서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으로 자주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누가가 이 중요한 기록들 가운데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을 유독 할애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시점에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의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이들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머물렀던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로 문명의 발달은 잘 이루었지만 그만큼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3층 윗다락이었는데 로마 시대의 고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빈민층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아파트가 부유층,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인식이 있을 뿐이지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에 가보면 아파트는 오히려 중하층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당시 집에 아트리움이 있는, 중정이 있는 가장 좋은 고급 주택을 도무스라고 불렀는데 도무스는 1층의 넓은 정원을 가진 호화로운 집으로 부유층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준에 사는 집은 맨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제일 빈민들이 사는 곳이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유두고가 떨어진 곳이 몇 층이었다고요? 3층. 만약 그들이 모인 곳이 좋은 단독주택이나 저택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1층을 그냥 놔두고 굳이 그 좁은 윗다락 3층에서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드로아의 이 3층 교회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집, 즉 가정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들이 낮이 아닌 저녁 시간에 모인 것으로 보아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대부분은 낮 동안에 중노동을 마치고 온 노역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름이 밝혀진 유두고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당시 노비들이나 노예들에게 흔히 불려지는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장면과 그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유두고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해가 지는 6시까지 고된 일을 하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바울과의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 만난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몸이 피곤한 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아마 밤중까지 계속된 바울의 설교 속에 그렇게 졸고 있었던 것은 유두고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유두고가 졸다가 큰 봉변을 당하니까 성경에서도 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봉변을 당한 이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정말 불편한 설교자들에게 혹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두고처럼 되기 싫으면 정신 똑띠 차리고 설교를 잘 들어라. 여러분 여기가 3층인 거 아시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졸음막이 오지 않도록 당장 지금 쫓아라. 막 이러면서 졸음막이까지 소환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교회 군목으로 있었을 때 장병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자요. 장병들이 안 졸 때는 밥 먹을 때랑 자매들이 위문 왔을 때, 요때 빼고는 그냥 다 자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잠을 잘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얼마나 평안하면 그렇게 잠이 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밥 먹더라도 교회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장병들 보면서 유두고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달리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유두고가요, 몸이 고된 하루의 끝에 견딜 수 없는 그 피곤함에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도록 밤중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럼에도 유두고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조금이라도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좋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장병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면 유두고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청년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유두고의 이 낙상 사고는 설교자의 문제였을까요? 회중의 문제였을까요? 회중의 자세의 문제였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네. 예, 뭐 대답은 안 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탓이에요. 목사님에게 달려 있어요. 이런 눈빛이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중이 조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상황에서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에서의 진짜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묻는 것에 익숙하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책임이 지는 걸로 결론이 나야 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누구의 책임을 묻는 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요, 누구 한 사람의 책임 소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것, 그 누구도 다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드로아 교인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드로아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젠가 형장의 이슬이 되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자신, 이제는 이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본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응답들을 더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이 교인들이 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힘든 몸을 끌고서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졸고 있는 유두고나 졸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밤새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피곤함으로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누가 졸고 있고 누가 졸게 만들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했던 것이 중요하고 함께했던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의 장면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봤어요. 유두고가 거기서 떨어진 것이 과연 어떤 의미고, 또 누가는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그곳의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모습,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각 절에서 한 단어가 이렇게 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서는 밤중, 8절에서는 등불, 9절에서는 죽었는지라, 즉 죽음, 10절에서는 생명. 이 단어들을 나열해 보니까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이 단어들이 한 번씩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다락 안과 밖은 창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조되는 공간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락 안은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밝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이 빛 대신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고, 반면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바깥은 말씀이 부지하는 곳, 주님이 없는 곳, 그리고 죽음이 이르는 곳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 이미지를 연결해 가고 있는데요. 빛이 충만한 다락 안은 생명이 있는 곳, 어둠이 가득 찬 다락의 밖은 죽음이 임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서 어두운 바깥으로 떨어진 유두고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곳에, 말씀이신 주님이 없는 그곳에 영적인 죽음도 임한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결국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 그 빛에서 벗어나면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이 이미지로 누가가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국 창가는 다락의 안과 밖의 경계선이고, 그것은 말씀과 세상의 경계선이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채도사라고 아세요? 배추도사 말고 부채도사. 이게 부채도사를 알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그 부채도사라는 그 옛날에 그 코미디 꽁트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채도사를 찾아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그러면 실례하세요. 쇼 들여다보는 부채도사님이십니까? 맞아 나예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짜잔 이러면서 이제 부채를 들고 이렇게 점괘를 봐주는데,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점괘를 봐주는데, 유두고의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조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바깥으로 떨어질까 아니면 안으로 쓰러질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부채도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 모습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모습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말씀과 빛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요, 이 상태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말씀과 멀어지는 영적인 연약함의 순간과 슬럼프,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다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말씀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창가에 걸터 앉아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이 저 세상의 차갑고 어두운 바닥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언제든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나랑 상관없어. 유두고는 나는 절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데 유두고는 나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으로 비춰볼 때는 우리 누구도 유두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한순간도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그 주님께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매일마다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더 많이 켜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홀로일 때보다 함께일 때 이 등불을 지켜가기가 더 수월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등불을 지켜주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오늘 이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고 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애찬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성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그들의 몸과 살,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며,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두고를 향해서요, 바울은 그를 끌어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죽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실 유두고가 죽은 것이 맞습니다. 이걸 기록하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학적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깨어난 것은 유두고가 잠시 기절했거나 죽지 않고 있었다가 다시 죽지 않고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누가를 비롯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시간은 안식일 다음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유두고의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유두고가 운이 좋아서 그냥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그 모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말씀의 풍성한 빛과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교제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물론 세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제도 나누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빛과 생명에 거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상 소식은 사실 혼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검색해서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와 나눔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나도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있는 곳에도 물론 같이 계시겠지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열매로, 은혜로,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다락의 밖이 아닌 안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주고 우리 삶에 서로의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나무 모임,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두고의 삶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 삶의 굉장히 고단함 속에 살아가는 그 젊은 청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3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정말 복된 것은 그를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가서 막 웅성거렸죠.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떠들지 말라는 것은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유두고를 누구보다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MBTI 요즘에 저기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T와 F의 차이 막 이런 걸로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버는 엄마 아빠는 T고 엄마는 F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이제 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만약에 유두고의 엄마 아빠가 T인 아빠와 F인 엄마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아빠는 뭐 하다가 그렇게 떨어졌냐고, 어디다 정신 놓고 가다가 떨어졌냐고 그러면서 막 유두고를 막 혼냈을 건데, F인 엄마가 봤다면은 떨어진데 아프지 않았냐고, 어디 목은 안 다쳤냐고, 허리 괜찮냐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허리부터 잘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저도 T인데요, T는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잘하지. 왜 그랬어? 이게 걱정해 주는 거거든요.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 있던 드로아의 교인들도 떠들면서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아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졸았을까. 이렇게 공감해주는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유두고를 걱정해줬다는 것에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누가가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쓰는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 했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졸고 누가 다치고 누가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 그들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네. 우리가 그 복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또 은혜로 여기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올 한 해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만나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표어를 Go Together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뜻은 함께 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구호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미군들이랑 한미연합사로 훈련을 할 때 쓰던 구호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항상 그 군인들끼리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항상 요걸 외칩니다.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군이 다르고 계급도 다르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가자는 그 구호를 늘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교회에서 온 또 출신이 다르고 또 우리가 지역의 어떤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를 온 이유와 사연도 다르지만 우리 영적 만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마음으로 이 고투게더를 올 한 해 함께 구호로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든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심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의 등불과 빛을 밝히는 한 공동체로서 또 함께 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요 생명이 되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서로에게 은혜의 등불을 밝혀주며 또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성도를 또 따뜻함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언약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시금 그 삶의 어둠과 수심의 구름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등불을 밝히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과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의 등불을 밝히며 또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주님 주신 우리의 마음의 그 헌신들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밝히며 또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